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들어가도록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보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전을 잡고 계신 분들과 우리 같이 아름다운 미소를 띄우시면서 함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광고 시간에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제가 잠깐 못 뵀는데 우리 황준호 장로님 옆에 앉아 계시네요. 잠깐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셨는데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제 두 번째인데 지난주에 그 세 개 파트를 나누었죠. 그래서 오늘 남아있는 세 개 파트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가지의 장비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게 있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죠? 평안의 복음을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기 위한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장비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것은 여러분 주보에 자세히 요약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보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남아있는 나머지 세 개의 전신갑주의 장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뭔가요? 남아있는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뭐죠?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이 이미지를 형상화시키고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한 번 더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저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이미지를 로마 병사의 갑옷을 형상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미지화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가슴에 보이는 흉배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 그 파트를 나누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가 조금 구분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구분이 되는 건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허리띠라든지 의의 호심경이라든지 이 신이라는 것은 그 꼭 전쟁의 때만 저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쟁의 소강 상태라든지 준전시 상태에도 저 복장은 그대로 입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죠, 여러분? 전쟁을 한창 벌이다가도 잠깐 휴전이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패 내려놓고 칼 내려놓고 투구 벗어버리고 약간 숨을 돌리잖아요. 그런 구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진짜 깊은 전장에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우리는 늘 무엇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항상 긴장하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그것을 맞서서 이길 수는 없지만 1년 365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 6가지를 다 갖추고 말이죠. 장비를 다 갖추고 너무 무거워서로도 힘든데 그래도 우리가 늘 평상시에 늘 간직하고 붙들고 있어야 될 게 뭔가 바로 저 세 가지라는 겁니다. 진리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매는 신. 이게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가는 중요한 그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살펴볼 이 세 가지는 본격적으로 이제 싸움에 앞서서 진짜 우리가 무장하고 나가야 될 그런 장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뭡니까?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당시 로마 병사들은요, 두 가지 종류의 방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원형 방패가 있었대요. 그래서 원형 방패는 약간의 몸 주변만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방패인데 그걸 손에 딱 붙이고 이 방패는 어느 용도로 쓰느냐면 근접 전쟁에 있을 때, 그러니까 막 이제 전쟁을 앞두고 이제 근접전으로 싸울 때 이 방패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패의 용도는 상대방의 칼을 맞고 내가 휘두르는 칼을 이렇게 하기 용이한, 그래서 쉽게 몸이 움직이고 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작은 방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패가 뭐냐면 오늘 저 그림에서 보이는 저런 종류의 방패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형태의 방패인데 저거는 몸 전체를 이제 보호하기 위한, 그러니까 근접전이 아니라 후방에 떨어져서 상대방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용도의 방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의 방패는 어떤 종류를 형상화시킨 거냐면 그 원형형의 작은 방패가 아니라 지금 보이는 저 그림의 저 방패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오늘 16절에 어떻게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방패의 용도가 뭔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한 방어용 장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원형으로는 안 되겠죠. 그 불화살이 날아올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큰 방패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패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수한 이런 불화살의 영적인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지해야지만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방패만 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불화살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화살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불화살을 막을 수 있습니까? 내가 방패를 들어 올려야지만이 그 불화살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들고 있다고 막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불화살이라는 것이 결국 어떻게 날아오는 겁니까? 하늘 위로 날아와서 머리 쪽으로 이제 공격해서 45도 각도로 내지는 높은 각도에서 떨어지니까 그냥 정면만 향해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 쪽을 향해서 방패를 들어 올려야지만이 불화살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겠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그런 전쟁 장면에서 그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그 방패를 들고 있는지를 아마 여러분 다들 보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방패를 가지고 사실은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전열을 잘 짜가지고 스크랩을 잘 하죠. 그래서 앞뒤 사람들이 앞에는 앞을 막고 뒤는 위를 막고 이래가지고 전체가 다 보호할 수 있게끔 일단 불화살의 공격을 다 지나가게 한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가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불화살이 날라오면 앞으로 전진하는 게 아니라 그 불화살의 공격을 막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도를 잘 조절하고 틈을 보이지 아니하고 전체가 딱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불화살의 공격을 막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불화살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기 전에 뭐부터 하는 거냐면 방패에다가 물을 적셔 놓는답니다. 뭐 예전에는 그 철방패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나무 방패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거 이제 그 방패가 나무 방패이다 보니 불화살이 그 방패에 꽂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가 불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잔뜩 먹인다는 겁니다. 방패에다가. 그러면 불화살이 그 방패를 공격해 오더라도 바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저런 표현을 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제 방패를 쓰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방패가 어떤 방패냐는 거예요.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었죠? 믿음의 방패라는 그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믿음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마귀는
영적으로 무엇을 공격해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 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하나님의 능력, 기적, 눈으로 다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실족하고 넘어졌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실족하고 넘어졌습니까? 다 그들은 어디에서 넘어졌느냐 하면 현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문제 앞에 다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해결해주면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거 해결해주면 아니 애굽에서는 내가 부추도 먹고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못 먹네. 그러면서 또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그 불평이 불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은 모세를 향한 불평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향한 불평입니까?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고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우리가 의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냐면 다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실족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온 10명이 보고할 때 가나안에는 정말 거인 족속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은 존재로서 들어가봤자 우리는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아예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의 그 1세대의 운명이 갈라져 버리는 그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그 원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거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언약의 약속의 가나안 땅을 그들은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보다 더 큰, 더 위협적인 현실의 문제 앞에 굴복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들도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또 현실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사실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흔들려서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조금이라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틈을 비집고 불화살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불화살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그것이 그냥 단순의 그 화살이라는 그 한 부분의 상처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화살을 맞으면 그 상처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불로 인하여서 다 온몸으로 번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불 때문에 사실은 상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불 때문에 죽어가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의 마귀의 공격에 불화살을 맞으면 그 믿음의 균열이 생겨가서 그 불화살을 맞게 되면 결국 그 자그마한 균열이 모든 것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틈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쌓는 건 너무너무 힘들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무엇이 이긴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이긴다고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팀 켈러라는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 목사님이 욥의 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라는 그런 말씀을 그 유튜브를 통해서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명을 받았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그런 거죠. 뭐냐면 욥이 사실 고난을 당하자 하나님께 무수한 그런 무리한 말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재앙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욥의 그 불경스럽고 또 무리한 그 말들을 그대로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까지도 다 들으셨습니다. 작년에 우리 욥기 말씀을 같이 살펴봤잖아요. 새벽 예배 때. 근데 이 욥기의 말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욥의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욥을 옹호해 주는 겁니다. 친구들은 너희들이 틀렸고 욥이 맞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였습니다. 친구들이 이해 못하죠. 하나님, 아니 욥이 저렇게 무리한 말을 쏟아놨는데 왜 욥이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욥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그 불평과 무리한 말은 그냥 허공에 다 대놓고 그냥 외치는 자기 하소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비록 불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향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겪은 비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볼 수도 있고 쏟아낼 수도 있잖아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믿음 내가 지키려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욥이 잘한 게 뭐냐? 비록 하나님 앞에 무리한 말을 쏟아놓고 불평하고 원망했다 할지라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라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욥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근데 욥은 불평하고 하소연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았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등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우리는 그럴 수 있죠. 근데 결정적으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욥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똑같은 원망과 불평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가 건짐을 받은 그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모세가 아닌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면서. 근데 욥은 비록 다른 종류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기다렸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 어떤 답을 내어놓으시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습니다. 저는 아무런 불평과 원망 하나님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니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르시니까요. 지금은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그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결국 오르시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뜻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방편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투구는 말 그대로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장비죠. 근데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심장과 장기를 보호하는 그 흉배, 호신경도 참 중요한 장비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장비는 사실은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입니다. 심장과 장기를 상해도 물론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많지만 머리는 더 심각하죠. 머리에 상처를 입으면 거의 목숨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아시안컵 축구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그 심장들이 쫄깃쫄깃 하시죠.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16강 사우디아라비아전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8강 호주전에서 우리가 극적으로 결국 연장전까지 가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승부차기로 이겼고 호주전에서는 연장전에서 득점을 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래서 많은 외신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클린스만의 이 한국 축구를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 좀비 축구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답니다. 그래도 그렇듯이 꼭 이게 질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그 축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좀비 축구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좀비 아시죠? 좀비가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죽을 것 같은데 끈질기게 달려드는 좀비를 보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좀비를 죽이는 방법이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좀비를 죽이는지 아십니까? 머리를 공격하면 좀비가 죽습니다. 그 죽을 것 같지 않은 좀비도 머리 공격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 축구가 결국 뭐로 이긴 겁니까? 기술로? 육체적인 어떤 그런 체력으로?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본 그 내용을 보면 정신력으로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이 투구는 결국 영적으로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정신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헬라 문화권 속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의 심장, 가슴에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 있다라고 했죠? 머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은요. 그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여주십시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어요. 마음을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말을 남겼는지를 보시면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마가렛 대처잖아요. 영국 수상. 어떤 말을 남겼는지 하나씩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마가렛 대처의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결국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우리 운명까지 가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에다가 자꾸 무엇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3장 2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어요.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떤 생각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이 투구 앞에 붙여져 있는 그 수식어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수식어죠? 바로 구원의 투구라는 수식어입니다. 구원의 투구. 여러분, 왜 하고 많은 설명 가운데 구원의 투구라고 했을까요? 뭐 지혜의 투구, 지식의 투구 해도 되잖아요. 그 설명이 오히려 더 그럴싸한 설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구원의 투구라고 했느냐면 바로 마귀가 공격하는 지점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흔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흔들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면 우리가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지난 1년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가장 강조했던 부분도 바로 이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생각 가운데 오해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바람직한 어떤 삶을 살지 못하면 믿음 생활하지 못하면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는 있지만 구원이 취소되진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내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내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꿔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것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는데 우리를 포기하시겠냐고요. 우리 구원을 취소시키시겠냐고요.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출애굽시킨 다음에 얼마나 무수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죄악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이끌고 가지 않았었습니까?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장 28절 29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그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 본질을 자꾸 흐려놓는 거예요. 야, 너가 그렇게 그따위로 신앙생활을 해서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냐? 자꾸 죄책감을 넣어주는 겁니다. 못하는 죄책감을. 차라리 교회 다닌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살 거면서 무슨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냐.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런 마음이 생겨서 부끄러워서 그래 나 같은 놈이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지만 제가 뭐 잘나고 떳떳하고 뭐 훌륭해서가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저를 돌아보면 내가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내가 진짜 말씀을 대언한단 말이야? 너무 부끄럽다.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 관둬야 되겠다. 여러분 이 생각은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하여 버리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좀 뻔뻔할 필요도 있어요. 탕 잡으십시오. 아버지에서는 다 탕진하고 뻔뻔하게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락지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산치 베풀어 주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후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냥 단순한 구원의 투구가 아니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그렇게 덧붙여서 설명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이 소망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망입니까? 우리가 만약 이 땅 가운데 문제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죽으면 너무너무 허무하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땅을 넘어선 더 높은 것의 차원의 구원이라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 안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알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해 위를 바라보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안의 문제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소망이 없죠. 그리고 위의 것을 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신 분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계시죠. 우리 임순진 권사님이 우리 오랜만에 예배에 나오셨는데 올해 생신을 맞이하시면 104세가 되신답니다. 여러분 안 믿기시죠? 근데 장로님 통해서 늘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늘 천국을 소망하신대요. 이 땅 안에서 오래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하느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천년만년 살 수 없잖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데 그 천국 소망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사는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뭘 가졌든 뭘 입었든 뭘 먹었든 간에 상관없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바울은 이 전신갑주를 설명할 때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설명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다른 것은 다 방어용 장비지만 방어용으로 쓰는 장비지만 성령의 검만큼은 공격형 장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 방어만 한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검을 가지고 나가서 싸울 때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겁니다. 방어만 해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어용 검을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검이 영적으로 뭘 이야기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공생의 사역을 준비함에 앞서서 그 마귀의 공격에서 뭐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그 복음성가를 불렀듯이 사람이 마귀는 이 돌을 너가 하나님 아들이면 떡을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유혹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 말씀이셨잖아요. 떡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는 떡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 비전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역사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우리 말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먹잖아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먹어요. 한 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먹는단 말이에요. 왜? 먹어야지만 에너지가 생기는 거니까. 우리가 육신에 힘이 생기는 거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안 듣는데 어디서 에너지원을, 영적인 에너지원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일에 우리가 물론 수고하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말씀을 기초로 놓고 봉사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다 지쳐서 쓰러져요. 왜 지쳐 하십니까? 왜 힘들어 하시는지 보면 말씀이 기본으로 베이직으로 깔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만 하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은. 말씀 통해서 사명을 붙들고 일을 해야지 안 힘든데 그 사명감은 없고 보여지는 일만 해버리니까 나중에 지치는 거죠. 왜 나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근데 왜 이 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알리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에 앞서서, 말씀 배우기에 앞서서 뭘 먼저 제일 기도해야 되느냐면 성령님께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예배 드리는데, 말씀 배우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임해 주셔서, 진리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싸움의 대상자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교들하고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왜 에베소서에서는 이 이야기를 제일 첫 번에 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 우리가 말씀의 기초 위에 또 그 구원의 기초와 교회의 기초와 우리가 삶의 실천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고 이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해버리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력도 안 되는데 무슨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기초를 알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삶 속에서 서로 성숙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서야 될 귀한 싸움이 있는데, 이겨야 될 싸움이 있는데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전신갑주가 우리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니까 이 전신갑주는 다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을 신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를, 호신경을 우리 가슴에 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말씀으로 오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말씀의 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고 승리의 결과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높이 찬양 올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맞닥뜨려야 될 싸움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들에게 불화살을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지 않고 있으면, 또 성령의 금으로 그 싸움에 우리가 나가서 싸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붙들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결과를 올려버리고 찬송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